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뭘까요?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생하고 막 핍박받고 막 맨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자녀가,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키워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걔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식을 시키면은 어떠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가요? 그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또 유럽에서부터 참 이런 악한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신문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약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마약을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좋다면,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직 해보신 적은 없죠. 마약을 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5불이라도 그 마약을 요만큼이라도 사기 위해서 자동차도 막 깨고 막 그냥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몇 푼을 뜯어가지고 마약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마약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를 먹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몇 분, 몇 시간 행복한 거죠. 그 몇 분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은 잡아가잖아요. 정부에서. 마약을 팔면은 중벌로 다스리잖아요. 중국에서는 사형도 시킨다 그래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은,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죄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달콤하지 않으면 왜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짓더니 막 괴롭고 막 힘들고 막 미치겠고, 그러면 아무도 죄를 안 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콤하거든요. 꿀같거든. 근데 그 달콤한 죄는 우리를 독약과 같이 우리를 파멸로 빠뜨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하나님의 저주로 몰고 가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리고 가는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무엇이 자기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냐?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행복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 부자의 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쁜 길로 가면서도 그게 그냥 더 자기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나와도 그냥 억지로 그냥 안 나가면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그렇게 사람들이 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라. 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뒤에 나오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막 이렇게 애들한테 야단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다 부모들이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 노후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지금 노후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도 없죠. 누구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걔를 위해서. 걔가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는 그게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귀찮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 살게 해주는 거를,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오셨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이 말을 들으면은 에이, 목사님 우리가 뭐 애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애한테 하는 것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애 같은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구속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정말 영광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정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가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fear. 근데 영어로 그 앞에서 이게 무슨 뭐 호랑이를 만나서 뭐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왕 앞에서 마음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거를 생각하는 게 바로 경외합니다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조상들을 사랑하사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꼭 어떤 사람은 그러면 딴 사람은 안 택하시고 나만 택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와서 성공을 하시면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듯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미개한 부족이라도 어디를 가도 완전히 세상과 격리돼서 문명이라고는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마존 같은 그런 미개한 부족이라든가 원주민들도 다 영혼을 믿어요, 여러분. 영혼을 안 믿는 것은 서구나 요즘에 좀 머리가 좀 깼다고 하는 서구 사람들이 무신론이지, 다 옛날부터 인간은 다 영혼을 믿어왔어요. 저 아마존 원주민 밀림 속에 가도 무당이 있어요. 거기에 주술이 있어요. 구술해요, 여러분. 어디서 그걸 다 배웠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그런 거를 가르쳐 줬을까요? 종교 연구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론에 의하면은 왜 종교가 생겼느냐? 세상의 종교 연구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심, 자연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다 보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생겼다. 화산이 폭발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산신령을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산에 가면 호랑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호랑이 신을 섬기게 됐다. 또 막 강이 넘치고 그러니까 강의 신을 섬기게 됐다. 가뭄이 오고 그러니까 태양의 신을 섬기게 됐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런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를 가지고 그렇게 믿다가 보니까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사람들이 머리가 깨면서 고등 종교가 돼서 불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모든 세계가 하늘신 믿고 땅신 믿고 개구리신 믿고 황소신을 믿고 그런 것을 절하고 제사를 드릴 때 팔레스타인에 사는 한 유목민족,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한 거지 같은 유목민족에게 그들이 보이지 않는 유일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세계는요, 세계의 큰 문명권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북부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나일강의 그 풍요를 따라서 엄청나게 부자였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의 발상 지역에는 엄청난 기술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강력한 민족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수메르, 바벨론, 아카드 같은 그런 고대 문명이 있었어요. 큰 탑을 짓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터키에 최근에 발견된 게 뭐냐면 터키 아나톨리아에 철기 문화를 가진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어요. 문명이. 여러분, 철이라는 것은요 2500도에 고온을 해야만 그게 재련이 되는 그런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500도를 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히타이트 그 고대 문명이 철을 만들었는지 지금까지 미스테리예요.
그런 큰 문명들이 있었는데 그 큰 나라들이 다 뭐를 숭배했냐 하면 태양신 숭배하고 강신 숭배하고 달신 숭배하고 호랑이신 숭배하고 황소신 숭배하고 개구리신 숭배하고 파리신까지 숭배하던 그런 문명이 전 세계에 깔려 있었는데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에 이주한 몇십 명도 안 되는 그 유목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는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유지해 왔는가?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류학적이라든가 사회학적, 종교학적으로 볼 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많은 인간의 문명 가운데 정말 나약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어떤 사람 하나,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믿었길래 100세에 기적적으로 하는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그러니까, 꿈속에 바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로 그 아들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들은 계속 자자손손이 가졌고 그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전파했고 그 민족이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전파돼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을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종교는 진화된 게 아니에요. 화산 폭발을 믿고 막 그러다가 그게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고등 종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거대한 것을 보면 공포심을 느껴요. 경외감을 느껴요. 큰 걸 보면 막 무서워. 그래서 옛날부터 에더퍼스, 큰 콜로서스, 큰 것들을 지었어요, 신상을. 그래갖고 막 아데미상도 크게 짓고 막 그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막 신이여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막 김일성 동상을 크게 지어놨어요. 목사님들이 거기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거기 가면 마음이 떨려가지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대. 목사님도 야, 그래서 북한 가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TV를 한번 봤는데 그 TV에서 옛날에요. 근데 이제 뭐를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취재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보르네오에 있는 그 밀림에 가서 거기 있는 나무들을 베어 갖고 오는 그러니까 그 밀림이 뭐 거기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이제 크레인 갖고 전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가서 길을 닦고 해서 밀림행이 이런 그냥 고목나무죠. 뭐 사람들이 막 몇 명이 둘러싸야 되는 큰 나무인데 그런 나무들이 수십만 그루가 그 밑에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채굴권을 그것을 벌채하는 벌채권을 정부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에 줘서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이제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TV가 이렇게 가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유명한 영화 배우 하나를 데려갔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세요. 옛날 영화 배우인데 그 영화 배우 같이 가서 이제 그거 차는데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가 막 기계가 자르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더니 막 그분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무님 죄송합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 땅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나무를 제가 잘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나무를 자르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왜 눈물이 나느냐. 아니 그 나무 400년 된 나무를 보고 경외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걸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이 등반을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만나고 히말라야 등반대에 갔던 그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은 산악인들은 그 큰 산을 보면은 경외심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 자연과 이 산. 그런데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못 본단 말이에요. 제가 알던 전도사님 한 분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산을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말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가난한 유목민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독교 교육도 받고 또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교회도 끌려 나갔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제가 책을 보고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 너무 모순적인 게 많아, 이 세상은. 제가 아주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던 모든 걸 다 접어두고 1984년 4월 10일 날 제가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뭐가 귀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뭔지,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죄가 뭔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뭔지, 다 모든 것이 다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접고 정말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여기 건설에서 사장 안 되부터 전무라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있을 텐데, 어제도 제가 동창들을 만나고 왔지만 나 지금까지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 똑같아. 다 늙어가지고 다 이렇게. 내가 제일 젊어. 할렐루야. 내가 제일 팔팔해. 제가 저 설교하고 왔는데 저를 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다 무슨 건설회사 사장, 무슨 구조설계 회사 사장, 무슨 기업은행에서 무슨 어디 지점장 하던 친구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다 지금은 늙어서 쪼그라져 가지고 다 집에서 할 일 없이 뭐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어디 놀러 갈까 연구하고 있다.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시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애매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금요일에도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다 열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세상을 추월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신비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길래? 동물도 사랑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간사님이 그걸 하나 동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가 있어요. 걔가 나와가지고 근데 요 조그만 강아지가 막 다니면서 전선을 막 물어 뜯어놨어. 그러니까 그냥 주인 엄마가 강아지를 때리려고 쓰레빠를 갖고 너 왜 이걸 물었어? 그러고 하려고 그러니까 걔가 큰 엄마 개가 걔를 막 감싸. 아이고 참, 동물에게도 이 모성애가 있단 말이에요. 동물에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하면서도 모순적인 게 이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이 뭐길래? 눈물의 씨앗인가? 사랑이 있으면 굶어도 좋아. 사랑이 있으면 밥 안 먹어도 괜찮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인생은 고달프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왜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준 사람이 없는 거야. 이상하죠?
이상한데 인간은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을 부족하면 애나 어른이나 문제를 일으켜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을 죽인 이유도 심리학자가 연구해 가면 어렸을 때 사랑이 부족하게 자랐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조세핀이라는 정부를 놓고 자살이 죽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치도 경제도 다 사랑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이 문제야. 사랑이 부족해서 인간은 말썽을 일으키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도 인간의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해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인데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부부간의 사랑이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여기 물어보면은 만족스럽다고 대답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싸움을 밥 먹듯이 해요, 맨날.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진 사랑을 조금 주고 나면 우리는 갈급하기 때문에 또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한정 남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고 또 절망하고 사랑을 주었다가 상처받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집사람이 아니더라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냥 한 40년 했더니 조금 나아졌어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그게 가장 큰 사랑이 되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을 나한테 주는구나. 이거 깨닫는데 깨닫기를 일찍 깨달았지만은 워낙 옛사람이 강해갖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을 채우니까 사랑이 되고 희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지나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 다 미나미나야. 옛날에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나니까 다 이해가 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매직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많이들 그럽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 안 해? 왜 그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덜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깊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의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저쪽에서 맞춰주지 않는다거나 조금 일이 삐딱하게 되면 또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얕아서 그래요,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깊이 하나님과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계속 흘러가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사랑이 돼요. 그러면 정말 같이 사는 사람도 불쌍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보이고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나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세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하다가 지치고, 조금 하다가 짜증나고, 조금 하다가 다른 사람이 판단되고, 조금 하다 보면 실증이 나고,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해서 열심히 하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옆에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럼 짜증이 나고. 그러면 금방 우리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아서 그래요. 어렵고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말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순종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순종하기가 너무 부담되는 일이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100%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고백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옛사람이 있어서 순종을 잘 못할 때가 많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우리가 늦게 일어났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내 마음을 그렇게 고쳐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으라. 그거 어떻게 고쳐먹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유순한 소처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온유라는 말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말은 야생마 같은 걸 길들여 갖고 순순히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인 소처럼 소가 되라. 기분 나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소처럼 되는 것이 복받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에요. 이거 좀 안 그러라고 막 이렇게 삐떼고 막 고삐를 풀고 도망가 봐도 몇 바퀴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럼 매를 맞습니다. 채찍을. 순순하게 가면 정말 주인을 기쁘게 하고 일들을 잘하고 건강하고 꼴을 많이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유순한 마음으로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 예배 오자마자 막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막 오기도 힘들고 오다가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은 주일날 갑자기 안 나왔어. 그래서 보니까 저기서 한 시간 동안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싸워가지고 유턴해 갖고 돌아갔어, 집으로. 전도사님들도 막 그래. 이상하게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막 일들이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별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 못했지만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딱 오면은 너무 예배가 은혜스러워요. 앉자마자 눈물이 나. 그냥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제가 그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찬양도 은혜가 되고 그냥 다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다가 교회 딱 오면은 앉자마자 불평부터 나오고, 앉자마자 힘들고, 앉자마자 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부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좋은 거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로 차고 넘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되고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찾는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순하게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해라?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고쳐 먹으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남자 아기를 8일 만에 고추에다가 하나님의 씨로 표를 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 백성이다. 육체의 표를 하는 것처럼 마음의 표를 해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는요, 지옥이에요. 거기는 멸망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는 광야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거기 가면 당신 죽어. 그런데 왜 그걸로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가 말한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게 가는 우리의 길은 고달픈 광야길 같습니다. 어쩌다가 겨우 돌아와도 상처투성이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 공부하고 깊이 하나님 알아가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 영광된 인생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시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